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보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공포의 신입니다. 그 이름에서 파생한 단어가 이제 포비아, 공포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소공포증, 폐소공포증, 요즘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비행공포증 등이 바로 이 공포증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서의 공포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공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매년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포비아라는 단어를 계속 등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온갖 공포가 현대인의 삶에 얼마나 큰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포비아, 여러 가지 포비아에 대한 단어들을 등록하면서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공포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과 정혜신 의사는 이런 공포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과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것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대상과의 친밀한 관계, 교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2025년을 내다보는 우리의 시선이 공포나 두려움이나 염려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된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실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용기와 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이 다스리는 땅,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를 가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메시지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로 선포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아름다운 반석교회에게도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의미로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구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해야 할 현실은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지도자였습니다.
또 광야 생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목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손실이었고, 큰 슬픔이었고, 큰 위협이었고,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큰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충격, 그들이 가진 슬픔은 아마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었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아마 큰 상실감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이 시기에 모세가 죽었다니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죠.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모세의 시대가 끝난 것이지 하나님의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모세의 인생이 끝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여호수아를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모세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임을 이 한 문장 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보면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일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 그런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위기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혼란함을 가져왔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슬픔과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셨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을 새로운 모세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저는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는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죽음조차도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죽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모세도 알았을까요? 근데 모세의 죽음을 보니까 그의 죽음이 단순히 허무한 죽음은 아니었다는 사실. 여호수아를 새롭게 세우는 죽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죽음이었다. 여호와의 종의 죽음이 바로 이런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기회를 만드는 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절망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의 죽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 죽음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폭제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기, 우리의 혼란함, 우리의 슬픔의 벽을 넘게 만드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절망의 벽을 넘을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약속의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만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일어난 일들만 따져본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혼란함, 슬픔, 위기, 아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5일이었습니다. 단지 이 5일만 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절망의 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면 어떤 이들은, 또 우리 가까운 이들은 절망의 벽을 넘어서, 그리고 그 벽을 또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의 한 1년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혼란과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1년이 값진 인생, 값진 1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마음이 먼저 필요하겠죠. 모세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마음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없이는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 어렵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요. 모세의 모든 일생을 바라보면, 특히 광야에서의 40년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면 모세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할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의 죽음과 같은, 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애써야 한 그런 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정복해야 할 땅, 또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대하고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땅에 서는 것을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의미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공포증을 물리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요단 넘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4절에서는 그 영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우리 어떤 힘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염려나 공포를 이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설명하는 이론을 정리해 보면 먼저 종교적인 관념이 있고, 다음에 종교적인 체험,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동,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제도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말로 이해하자면 먼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체험이 일어나고, 그 체험이 일어난 다음에 믿음의 행위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 체험들을 설명하는 조직이나 제도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서 종교가 새로워지면 어디서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요? 제도일까요? 조직일까요? 행위일까요? 체험일까요? 아니죠. 종교적 관념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삶이 새로워질 수 없다. 우리는 자꾸 어떤 체험을 바꾸려고, 체험을 하려고 하고, 행위를 바꾸려고 하고, 제도나 조직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런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 있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효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지. 그래서 뭣도 하고 뭣도 바꾸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검이 우선시돼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염려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돼요.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약속을 보게 되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첫 번째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의 약속은 뭐죠?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땅, 그들은 소문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설적인 용사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거인들인데 전차 부대를 또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들을 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보다 약한 민족이라는 것, 무기도 변변치 않은 민족임을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민족들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 말씀드렸죠? 약속을 믿어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 첫 번째 약속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효력 있는 약속임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홀로 두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다시 두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버리지도 않으시고 홀로 두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말씀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세의 120년 인생을 우리가 떠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보냅니다. 또한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도합 120년. 이 120년이라는 모세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서사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의 서사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스스로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나는 왜 늘 혼자지? 나는 늘 왜 외롭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지? 그렇게 모세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 왕자였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지냈을 때는 버려질 시간 같잖아요. 40년을.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강 바로 앞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 홀로 걸어가는 듯한 여러 가지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나요?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것 같아. 나는 홀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일 뿐이지 진실은 아니잖아요.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는 무엇이죠? 우리 홀로 가는 인생길은 없다는 것이 진리이잖아요. 왜 그것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5절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죠. 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결과를 얻었든 상관없이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제한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코 종양 수술을 받고 이제 통원 치료를 성모병원으로 다니는 동안 그 이비인후과를 가는 길에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비유라는 그림이 계단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지나가면서 이제 그 그림을 좀 보고 가고 내려오면서도 한번 보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와 재산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탕자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노예로 써달라는 거죠. 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까먹고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내가 구할 것은 뭐라고 생각한 거죠? 나로 노예 취급해달라는, 품삯 일꾼 취급을 해달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명령, 뜻
그것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 품꾼이에요. 나는 노예예요. 나는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자일 겁니다. 이렇게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 보면 아들은 그걸 요구했어요. 나를 노예 취급해달라고, 나를 품꾼 취급해달라고,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내 노예가 될 수 없어.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바로 이것이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 스스로 노예로 생각하고 품꾼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늘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군사 전력이었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무기들이었습니다. 용병들이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자신의 힘이나 용기를 과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지 않을까?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헌신일까요? 큰 희생일까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에 대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올 한 해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갈 올 한 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